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8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루따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자, 이제 사울의 이야기에서 베드로로 이렇게 9장 32절은 이야기가 바뀝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을 방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까지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있었다면은, 어제까지 말씀에서는, 자, 이제부터 베드로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말씀은 지금 기존의 성도들,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루따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자, 지금 베드로가 성도가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나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게 아니죠. 사실은 이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지역과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6절을 보면은요.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하면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자,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착한 일도 하고 구제 사업도 많이 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따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자, 이처럼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네, 병에서 나은 것뿐만이 아니라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납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이고 이 소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이 애니아라는 여인을 고쳐준 것도 그리고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리신 것도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교회의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간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그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이 될 때 그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할 때, 교회가 거룩할 때 성도들의 삶을 서로가 돌아보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베이커리 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또 목회자의 가정도 돌아보며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서로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또 고난과 역경들, 안타까운 일들을 함께
기도해주고 그 모든 것의 해결책이 예수님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굶주리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헌신들을 통해,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때, 그때에 비로소 또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들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주변의 성도들 또한 함께 섬겨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실 때는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43절 마지막 말씀은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죠. 자, 이 시몬이라고 불리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묵상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